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예배사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사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길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 되고 살아갈 때 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 되고 살아갈 때 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900 아버지는 2021년 우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며 새로운 희망과 꿈을 품고 이 한 달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시간도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코로나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참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데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지 못한 죄들 아버지 주간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지 못한 죄들 아버지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못한 죄들 아버지 긍휼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로남불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며 긍휼하게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며 이를 한 달 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죄들, 기도하지 못한 죄들, 아버지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며 그들을 긍휼히 여겨 손을 내밀지 못한 죄들, 아버지 기도하지 못한 죄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돼
주께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선전한 예수 또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또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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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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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그를 충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오목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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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1월을 희망으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새 희망으로 결단한 마음을 굳건히 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일로 방황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과 헌신의 자리를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 공동체, 날마다 믿는 숫자가 되어지며 부흥하는 전도 공동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미래 공동체,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긍휼 공동체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비전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주님의 몸된 성전이 40주년 되는 해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는 준비위원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전 교인이 참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때에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밝은 눈을 주시옵소서. 또한 그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도 새기게 하셔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비전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대에 저희들이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으로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40주년 행사들 지난주에 말씀을 몇 가지 들었고, 지난주부터 성경 필사, 성경 쓰기 운동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6월 27일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방법은 셀별로 정해준 대로 셀 리더의 지침을 잘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볼펜 굵기를, 볼펜을 표준으로 모남이 0.7로 했는데 똥이 많이 나온다고 몇 사람이 꼭 까탈성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지우면서 나도 썼는데, 그래도 또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7의 굵기로는 맞춰 주시고, 볼펜은 여러분들이 편한 것으로 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인물에 성경 필사 지침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필사가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요람이 나와 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셀 리더들은 오늘 오시지 못한 분들 잘 챙기셔서 문고리 신방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울산의 장학위원회에서 장학생을 추천받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신 분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적 사회 거리두기 지침 잘 따라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남 꽃꽂이 정선혜 권사님이 어머님 추도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구약 성경 6벽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17년간 다스리시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디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오달바지지 실하시네 실하시네 실하시네. 무거운 징징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고 모라 지고 모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순도 주님 전으로 부르시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성령 꽃꽂이로 섬기는 정선의 군사님에게 복을 주시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주님의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그의 모든 병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지금 시즌을 성형 시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 입학을 이제 3월달 입학을 앞에 두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딸들이 성형 수술을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요즘 성형 수술은 거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뭐 쌍꺼풀 수술 정도는 안 한 사람이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로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저희 조카들도 다 쌍꺼풀 수술을 다 했습니다. 네. 쌍꺼풀 수술을 다 했다는 것은 못생겼다는 겁니다. 눈이 쌍꺼풀을 타고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쌍꺼풀 수술했는데 애들은 확실히 달라요. 예쁘더라고요. 예뻐. 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지나니까 너무 자연스럽고 어릴 때의 그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랑들은 다 쏘아가지고 결혼한 겁니다. 눈이 예쁜 여자 이래가지고. 예, 완전히 다릅니다. 되게 예뻐요. 예, 그래서 저는 쌍꺼풀 수술이 눈이 작아가지고 눈이 컴플렉스 때문에 뭐 그렇게 사는 것보다 돈 좀 들여서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해서 예쁠 수 있다면 저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형수술에서 예뻐지는 것은 좋은데 이게 너무 이제 지나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난 1월 25일자 일본 출판사인 고단사의 온라인 매거진 쿠리엔 자폰에서 성형수술을 받다가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점점 떨어져가는 16살, 16세 중국 중학생, 여중생에 대해서 그 실태를 이렇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성형대국이라고 그럽니다. 뭐 연간 2천만 명이 성형수술을 한대요. 그러니까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미국입니다. 두 번째가 뭐 어디더라? 브라질. 세 번째가 중국. 그렇게 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만큼 많이 하는 것만큼 부작용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조우추나라는 16살 이 여학생인데 13살 때 이제 성형수술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됐습니까? 3년 됐죠. 그러니까 3년간 4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6억 7천만 원이 들었다고 그래요. 한 100번, 100회 이상을 이렇게 시술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학생이 16살 때까지
100번 이상의 성형수술한 그 지난해까지 그것을 가지고 그 성형 경험을 소개한 정용일기, 그러니까 정용이라는 게 이제 성형이라는 얘기인데 성형일기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중국 최연소 그리고 시술 횟수 최다 성형, 이런 타이틀로 SNS에서 팔로워가 31만 명을 거느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이제 남학생들이 모멸적인 어떤 그런 별명을 붙이면서 외모를 비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성형을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이후에 그는 눈둥이 절개, 그 다음 귓바퀴 연골 이식을 통한 코 성형, 자가지방 주입을 통한 가슴 확대 등 전신의 성형을 했습니다. 이 부모님이 애가 이제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걱정이 많고 되게 막 곤혹스러워 했다 그러는 거죠. 그때 이 아이가 그럽니다. 내 외모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나를 예쁘게 만들어 줄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수술한 거 동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동의를 지금까지 해왔다고 그럽니다. 이저우 양은 중국의 부유층 집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유층 중국인들이 다니는 상하이의 사립국제학교를 다녔는데 수술을 받는다고 이 출석 일수가 결석이 많아가지고 결국 학교에서 또 잘려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저우 양은 지나치게 수술에 의존하면서 그에게 각종 부작용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수술 때마다 엄청난 마취약을 맞는 일이 반복되어지면서 그는 현재 기억력 감퇴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매거진은 잦은 성형수술은 기억장애, 인지기능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중국 소비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 연평균 2만 명이 성형수술 후 부작용을 호소했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 중에 상당수가 피부괴사 같은 그런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 한창인 지난해에도 이 여중생 저우 양은 20차례 성형수술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성형수술로 예뻐지는 것까지는 좋을 수 있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예뻐지려고 하다가 더 큰 부작용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빠지거나 너무 지나치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거나 너무 치우치면 오히려 해가 되어지고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것, 이거는 경건 생활을 위해서도 너무 좋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여러분 그것은 아주 좋습니다. 금요 심요 같은 것도 그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직장 다니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매일 철야를 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는 안 됩니다. 매일 철야를 기도해도 체력이 따라준다면 그것도 좀 괜찮겠죠. 매일 철야를 해도 회사에 가서 졸지 않는다고 한다면, 매일 철야를 해도 택시 운전기사가 택시 운전을 한데도 졸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도 좀 낫겠죠.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적절한 수면을 취해줘야 여러분 건강한 몸이 되어질 수 있고 또한 낮에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철야를 하고 그 다음날 정상적으로 일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쩌다 하루 정도는 특별하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입이 마르도록 강조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선교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안 됩니다. 선교 다닌다고 직장에서 잘리고 선교 다닌다고 가정생활이 어려워지고 빚내서 선교 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선교는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 총회 파송 선교사가 있는데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다. 선교하고 싶다는 열정이 있다고 선교사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현실과 이상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총회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기간에 선교사 훈련을 아주 엄격하게 받습니다. 엄격한 선교사 후보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어서 거기서 선발을 합니다.
신학적인 훈련, 선교지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로 선교할 수 있는 후원교회를 정하지 못하면 선교사를 검증 절차에서 탈락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매월 200에서 250만 원 정도의 물질적 후원을 받아야 선교사 후보자로 검증을 통과할 수가 있고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선교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열정만 가지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는 믿음도 있어야 하고 열정도 있어야지만 후원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후원이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의 후원도 있어야 되고 물질의 후원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총회는 파송 선교사는 선교에 대한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는 자는 선교사 훈련 자체를 시키지를 않습니다. 선교사를 나가는데 후원이 없어 보십시오. 당장 인생은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선교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까지도 다 준비해야만, 확실한 후원이 준비되어야만 선교사로 파송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는 현장으로 가서 선교를 직접 전적으로 힘쓰게 하고, 또한 보내는 선교사는 물질로 뒤에서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해야 됩니다. 형편에 맞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면 치우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단체들이 치우치는 바람에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한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짐을 실은 배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침몰되어지고 비행기가 한쪽을 기우면 여러분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균형을 딱 잡아 놓았습니다. 사람의 몸을 보면 양쪽에 있는 것은 반드시 두 개입니다. 팔이 두 개입니다. 눈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 귀가 두 개입니다. 다리가 두 개입니다. 그러나 중심에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입니다. 혹시 입이 두 개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가 막힐 정도로 균형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 균형이 깨어지면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병이 생기면 균형이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허리가 안 좋은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방어진 통증학과 가보시고 거기 오는 사람들 이렇게 잘 보면요, 약간 이렇게 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과 지성이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믿음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하 22장에서 23장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듯이 요시야는 8살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전 640에서 609년까지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남유다 왕국을 다스린 16대 왕입니다. 이 요시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고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긍정적인 말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왕들을 생각한다면 아주 이례적이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고 아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로 인하여 이렇게 극찬을 받게 한 것일까요? 본문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는 그 이름의 의미대로 하나님의 고치심에 순종하여 선대의 왕들이 행했던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요시야는 다윗 왕의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였다고 언급하는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선왕들이 행하던 악정을 계획하였고 유다 백성들이 숭배하던 우상 숭배를 다 회파하였고 모든 유월절을 지키도록
종교 계획을 단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같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한 자가 전무후무하였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믿음의 가장 큰 장점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가고자 한다면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이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잘 되고 하니까 또 그쪽으로 붙었다가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그러니까 또 다시 이쪽으로 붙었다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열매가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나무를 옮겨 심으면 여러분 그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 될 것 같으면 이쪽으로 붙고 저 사람이 좀 괜찮다 잘해주면 저쪽으로 붙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붙으니까 겉으로는 잘했다고 환영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또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속에 있는 말은 하지를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과가 안 좋습니다. 결국에는 비참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는 좌우로 치우치지를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온갖 유혹이 올지라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되어졌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비결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요시야처럼 치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치우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는 막 열심히 있고 믿음이 좋다 하지만 뿌리가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은 여기저기 기웃거릴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중심이 잡혀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랬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는, 믿음이 굳건한 자에게는 이런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세상에 어떤 일이 나도, 오늘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심리를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게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자리를 고정하고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흔들려도 딱 자리를 지키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치우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왔다 갔다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당신에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완전히 확정되었습니다. 못을 박았습니다. 완전히 기둥을 세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이제는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내가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모성살을 해도 내 이 집에서 모성살을 할 것이고 종을 해도 내 이 집에서 모성살을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여기에 고정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 내가 못을 박았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그는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는 그것을 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의 고백처럼 온전히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고정하는, 우리가 성전의 말뚝을 받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믿음이 확증된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모두 다 절하게 합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풀무불에 집어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절하지 않습니다. 그를 붙잡아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기 전에 왕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냥 절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불에 타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왕이 진노를 합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봐라, 저 불을 몇 배로 더 불리라 합니까? 7배로 더 불리라. 7배로 더 뜨겁게 만들어라. 완전히 들어가자마자 녹여버리라. 그러나 이들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물이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그들이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더라, 하나님의 사람과 같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뜨거운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데도 타지도 않고 그 안에서 근육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왕은 나오라고 그래요. 근데 나왔는데 네 사람이 있을 때 또 나올 때는 세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천사였다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형통케 해주었습니다. 주께로 확정하고 확정된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하게 하시고 또한 평강을 더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이들에게도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처럼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할 때, 믿음의 뿌리가 깊을 때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좌우나 우우나 치우치지 않게 해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랬습니다. 정직히 행하여. 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다. 그의 조상 다윗이 밝힌 보여준 길을 똑바로 따라갔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옳게 사는 것, 하나님의 눈에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눈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를 정직히 행했다는 평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22장 전체를 보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되던 해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으로부터 전해받고 이 요시야 왕이 읽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면 요시야는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며 옷을 찢고 회개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치우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신상 아세라와 바알 신상에서 절하기도 하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경노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 요시야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러 정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직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것은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이익이 때문이 아닐까요? 그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의 조상들이 하던 일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큰 모험이겠습니까? 요시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외의 모든 거짓 신상을 다 찍어버렸습니다. 그 우상에 대한 제사와 그것에 관계된 관행을 다 버렸습니다. 다 금지하였습니다. 무당과 점쟁이 같은 부류들을 폐하였고 그것들을 위한 신당과 제사들을 다 재단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거짓 신들을 위하여 만든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밖에다가 밭에다가 불사르게 만들었습니다. 요시야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잃어버린 율법을 발견함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거짓신이라는 것을, 그것에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그대로 실천을 행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야의 완전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요시야가 정직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척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좌우라 우라 치우치지 않겠으는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기둥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치우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 생활은 말씀을 쫓아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에 치우치는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불을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불에 삼켜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불이 붙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은 어디든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면 불이 따라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불은 내 믿음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입니다. 불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불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불을 받고 내가 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불이 없더라, 우리 부서에는 불이 없더라, 우리에게는 불이 없더라. 여러분, 내가 불이 되십시오. 내가 은혜 받고 여러분 불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불을 전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불이 진짜 불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정직하게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선 자는 정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여러분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보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숨기고 네가 말하지 않으면 이것은 완전 범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요셉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유혹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근사한 유혹입니다. 그러나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지 않을까. 그러면 그가 그 부인에게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 무엇입니까?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아내만은 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주인 앞에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인도하였기에 그는 정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아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유다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든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가거나 우로나 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십시오. 이 왕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요즘 퓨전 해가지고 내가 한 10분을 봤는데, 그 사극이 뭐더라? 하여튼간에 현대극도 나오고 왕도 우리 집사람 잘하는데, 예. 여러분, 왕이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요시아 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전통 해오던 것을 무시 못합니다. 그러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쓸데없는 우상의 제단이나 우상들을 다 청소를 해버렸습니다. 믿음의 심지가 굳게 깊이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심지를 굳게 내리십시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떤 유혹 속에 흔들릴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이런 위험이 우리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딱 자리를 잡고 요동하지 않으므로 요시아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풍파가 불어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간 것 같이 더 높이 비상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합니다.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많이 흔들립니다. 많이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성전에 못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 세상 풍파가 불어 닥칠지라도 흔들릴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요시아처럼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 오히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같이 더 높이 비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로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굳세기를 원합니다. 심지가 굳기를 원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기우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만 기로 우리 속에는 우상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귀하게 여기는 것도 있다면 주님, 요시아처럼 청소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랑같이 더 높이 비상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시아처럼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셔서 다윗이 간 그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운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확정하고 또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래 세상 풍파가 불어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더 높이 비상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건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 날 친히 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거기 또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이럴달을 잘 보내게 하시고 또한 이럴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주신 계획들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중에도 우리를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증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구분하여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들 이루어 주시고 하는 기업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매물질의 문을 열어주셔서 넉넉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위해서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몸된 교회가 더 큰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처럼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 하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령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